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6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 삼시세끼 밥을 먹고 삽니다. 세 끼를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단지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해야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이 양식으로 한 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 영적 생명의 건강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약해지느냐 강건해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2셈의 그 넉넉함, 풍요로움, 그리고 70여 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그늘에서의 휴식, 그리 오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민수기에도 신광야가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1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루홉에 이르렀고, 신광야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신광야 어디인가 33장 36절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에시온 게베를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해서 그려놓은 광야입니다. 신광야라고 보이십니까? 그런데 가데스바네아 동쪽에 또 신광야가 하나 나옵니다. 이 지도에는 진광야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틀립니다. 지금 가데스바나 저 위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 신광야는 친광야입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친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바네아의 이 남서쪽에 있는 이 시내 산과 이 광야 사이에 있는 이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우리 번역 성경이 똑같이 신광야라고 표기해 놓아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을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꼭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이 살던 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점점 더 황량해지고 점점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만이 이상이 되는 이 큰 무리들, 이 광야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맙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립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꾸 가두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과정에서 이 수르 광야를 먼저 거쳤지요.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실 물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물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림을 떠나서 이 신광야에 이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양식 없음에 직면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건 심각합니다. 200만이 넘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들도 있습니다. 다 몰사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그곳은 오직 기적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 기적이 한 번, 두 번, 몇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지금 이 엄청난 무리들을 그런 곳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모세의 믿음은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거처를 옮겼던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과거에는 물 없음을 불평했던 백성들, 이제는 양식 없음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번 불평은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400년을 넘도록 학대당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히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사실 다 잊고 지금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했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그 노예들에게 바로가 먹을 것을 충분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애굽에 있을 우리가 그때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주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것이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9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의미심장한 절이 15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육적인 것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강건해졌다?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셨다.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홍해바다에서도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가 됐다고요? 1년이 되었다고요? 이제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겪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은혜와 그 구원을 잊고 산 겁니다. 반역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란을 일으킨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비같이 내리리라. 유황 불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하셨는가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에 불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가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유황 불을 내리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매일 날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 정말 큰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내리는 이 처음 보는 이 양식, 이걸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저장해놓고 꺼내 쓰지 못하게 날마다 거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신 교육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소입니다. 교육장입니다. 학교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날마다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도 게으르게 나가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기는 나가지만은 조금 일하면 다음 날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거두어도 역시 무익한 곳이 되고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제6일에는 평일에 갑절을 내가 내리겠다. 그러니 그것을 거두어서 제7일 안식일에 먹을 것을 준비하라.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하늘에서 양식이 공급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갑자기 먹을 것이 넘쳐난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기 위해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얻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했다고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얻어가야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탈출, 구출, 구원. 성경에 보면 엑소더스가 자꾸 나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이지요. 애굽의 구원이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70년간을 포로로가 잡혀갑니다. 거기에서도 탈출합니다. 엑소더스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전문 용어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통상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과 불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 구름, 불 이런 형태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거역하고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축복의 여호와의 영광이죠. 일용할 양식이 생깁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이 충분하게 내립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여호와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측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여호와께 불평하느냐, 나에게 불평하느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를 홍해 바다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함몰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정탐꾼,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낸 결과, 또 고라가 반역한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렸습니다. 지금 반역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불평하느냐, 노하시고 경고하시고 시위만 하셨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유보하셨어요. 그들을 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결과,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맹렬한 불심판이 임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녁에는 고기로 배를 불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겠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부모처럼 고기와 떡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맛보면서 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능력의 행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약속을, 언약을 이행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그의 이름이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배부름을 얻은, 만족함을 얻은 민족,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리.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지. 백성들은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죄로 갚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셨어요. 거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불을 비같이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시로 때때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삽니다. 원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벌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대로 갚아주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않으셔요. 처벌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으세요. 죄는 있으나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정죄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멀리 멀리 보내버리셨어요. 멀리 옮기셨다. 이미 옮겨버리셨다. 왜?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 세상,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의 삶을 하늘에 의존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존을, 우리의 안녕을, 우리의 삶 전체를 전적으로 하늘에 의존하면서 살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기적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 광야,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까지 구름 기둥이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기리며 그를 찬양하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